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한 장으로 우리가 성경은 되어져 있지만 그 역사 속에는 430년이라는 공백 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70여 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다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함으로써 그들은 약 100여 년, 출애굽 가정까지 100여 년 전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50년 이후에 힉수스 계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느냐?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되며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어로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엑소도스 탈출 출발이라고 되었고요. 우리 말로는 출애굽기. 사실 중국어,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출애굽이라고 중국 사람들 쓰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이집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 한자 그대로 갖고 와서 출애굽, 국가에도 없는 이름을 성경에만 있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 이집트 탈출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출애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자고요. 배경은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한 후 4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요셉 당시가 12왕조였는데 18왕조로 변화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출애굽의 배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또 힘든 일들, 학대받고 있었던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 말살시키려는 정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시는 내용이 배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모압평지에서 편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록 목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I'll be.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어떤 존재로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표현까지 후에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통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첫 절부터 끝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것들 거기로 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왜 40장이냐? 광야 몇 년 있었죠? 네, 그래서 40장입니다. 네. 얼토당토 않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씩 힌트로 드릴 때 기억해 놓으시면 누군가 물어볼 때 창세기 몇 장 있어요? 50장. 출애굽기요? 40장.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레위기요? 27장. 민수기요? 36장. 신명기요? 34장. 연관성 없이 그냥 막 외워도 되지만 이따가 그런 것들을 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40장 가운데 1장부터 36장까지는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학대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으로 가는 광야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14장, 15장, 16장에는 고기를 주시는 사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18장에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불평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죠. 18 그래서 18장. 그 다음에 19장에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사건. 거기 가운데 10계명과 그리고 성막 제도, 성막을
성막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픈 마음에서 그들과 신혼집을 차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제도를 주시고 32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주시는 사건, 그리고 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봉헌했던 내용이 40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애굽 탈출, 광야 여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1장부터 10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13장 후반에서 18장까지 광야길을 걷습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너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까요? 그냥 가면 돼. 막혔잖아요. 죽기 살기로 가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4장에 홍해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에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찬양하죠. 기뻐서 찬양합니다. 16장에는 하나님 6자가 들어가죠. 고기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17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르비딤 사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지구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18장은 왜 18장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틀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 사이에, 이 둘 사이에 24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 제작, 이렇게 해서 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대받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총리가 활동할 때는 애굽의 제12왕조였는데 애굽의 12왕조가 멸망하고서 13, 17왕조까지는 통일 왕조가 없이 혼합되고 막 싸우고 그러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왕조 때는 애굽의 첫 이민 왕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15에서 16왕조는 아시아에서 온 힉소스족이 왕을 차지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채워진 왕조입니다. 그러다가 혼란기를 지나고 18조에 평정을 하게 되는데 힉소스족을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출하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도 물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 근처에서 온 거예요. 물을 건너왔는데 저쪽에서 왔기 때문에 요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민족을 이루거나 또 반란이 일으키면 어떡할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박해가 가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8왕조 때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 배경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네. 모세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억압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물었을 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출애굽의 원인과 목적을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죽었죠. 8명의 자녀와 막벨라굴 하나만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원인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현현,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단 한 번에 못 끌고 나오시겠냐고요. 왜 10가지의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그들을 이끌고 나올 수 없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번까지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뭐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아는 걸까요? 누가?
먼저는 파라오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가 그것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 백성들 다 하나님 알기 원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요,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9가지의 재앙은 순서적으로 있습니다. 나일강의 피재앙. 이거는요,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신으로 믿고 있냐? 나일강의 주관인 하필을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 신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애굽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에도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변함없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유일신 사상이 들어가요. 그 전까지 계속 독려하는 것은 애굽이에요. 애굽. 다른 신들이 들어오지만 애굽으로부터 들어오게 돼요. 나중에 에스겔에서 보여지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모습은 애굽의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또한 여신 헤케드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땅의 신 갭, 신 셋,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고요. 파리 재앙은 하트코크 신, 화이트 여신이고요. 가축의 악질은 하토르 신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이따가 보게 된 32장 사건에서 뭘 만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뭐예요?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가 하토르입니다. 하토르가 뭐 하는가 하면 사람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신이에요. 그들은 늘 제사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도 그게 있죠. 제사 문화가 발달되는 애굽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이끌어내는 신이 누구냐? 황금 송아지 하토르가 신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했을 때 뭘 만드느냐? 하토르 신을 만든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지속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독종재앙, 이시스, 세크메트, 임호텝.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임호텝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박재앙, 누투, 수, 오시리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메뚜기 재앙은 오시리스, 그 다음에 아묵, 아툼, 라, 태양의 신. 그 다음에 태양의 신, 그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9가지의 재앙의 모습이었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초태생의 죽음은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6월절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고, 혹시나 해서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온 사람도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에 겁을 먹고 발랐다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겠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갈렙을 갖다가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도 잡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고백 공동체가 돼서 나온 거지, 그 민족, 혈육적인 히브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계하는 사건이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그들의 신하와 그들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심판받게 되었던 이야기가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그리면서 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많이 다녔던 길들이 4개의 길들이 있습니다. 해안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들에 의해서 족장길이 있었고, 계곡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안길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로로 다녔던 그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길은 족장들에 의해서 많이 다녔다 해서 족장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계곡길은 아르논강 그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데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지가 한 1km 정도 차이 나는 길이에요. 험한 길. 이들이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만불평하다가 불뱀 사건 나타나는 일들도 길이 험해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들은 좀 대로, 편한 길, 이렇게 큰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는데 사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요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시내산 요 길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은요 요 근처에만 10여 곳 이상이 있어요. 어떤 곳이 시내산이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지금의 시내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요즘 못 가나요? 막혔나요? 요 시내산, 그 모형의 형태, 붉은 산으로 되어진 험한 그 산, 거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출애굽 여정 쭉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 노래가 있었고 말의 스물 사건이 있었고 만나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분명히 출애굽에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들이요 나중에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고기 더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요. 잡족들 섞여있는 사람들이 우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서 울고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심판받아요. 한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 몇 고멜이라고 돼 있어요? 열 고멜이라고 돼 있냐?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200리터 도라무통 그거에 10개예요.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이 메추라기가 와서 잡히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도라무통을 차지할 정도. 이야, 울고불고 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씻기도 전에 심판받아요.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 전투의 이야기가 있는데, 르비딤에서는 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우면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르비딤 골짜기 위에서 여기서 전쟁이 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그러니까 모세를 안 치고서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는 모습, 여기에 르비딤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있었고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이 시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을 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물을 주세요. 왜? 아직까지는 이들이 불만 불평할 때 하나님 치시지 않아요. 불만불평함에도 아직은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다 주세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에 언약이 되어지고 38년 동안 도는 가운데서는 불만불평 올 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 사건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여기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내려보내실 때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이 나와서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만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돌리셨다고 분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아말렉에서 괴롭히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이기게도 하셨지만 이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고, 이 사건이 나중에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죠. 좋은 것을 취했다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진멸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원한을 갚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거 잘 아는 거죠. 누구죠? 아각 사람 하만과 에스라 사건에서 그 하만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손자와 사울의 계보와 결국 누구의 계보예요? 아말렉의 계보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이 르비딤 사건 속에서도
제가 이 르비딤 얘기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뒤끝 장렬. 야, 그때 그 사건으로 끝까지 원한 값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출애굽기에서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하게 되죠. 자, 율법과 십계명을 주십니다. 요 산이 신의 산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철강석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돌을 한번 깨보겠다고 하다가 손이 나간 분도 계신데, 철강석으로 되어지는 붉은 산입니다. 요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뭐 하시겠다고요? 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 가운데 계명을 주세요. 자, 십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요, 집에 가가지고 아무 때나 자도 되고 양말을 뒤집어 놓든 빨아 놓든 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요, 죄악이 생겨요. 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말은 뒤집어 놓지 맙시다. 치약은 뒤에서부터 짭시다. 뭐 이런 계약들이 생겨져요. 그러다가 애가 하나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다 어디를 그냥 들어, 손 씻고 발 씻고 다 닦고 들어와서 애를 만져라. 이런 것들이 생겨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의 계약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거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고, 하나를 보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어지고,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주셨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라고 분명히 장로들과 함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준행합니까? 안 해요.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막을 왜 지시느냐? 이 성막을 통하여 이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 하시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제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 성막이 있어야지 가능했다.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고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 지금 같으면 시방서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가 있으면 이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가능의 꿈, 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이후에 그렇게 만들었다. 네, 성막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성경 통해서 보시고요. 중요한 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32절에 금송아지 사건에 여기 참 비겁한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황금송아지.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있으면서 보았던 그 신을 만듭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아 나온 금은 부치를 갖고 나요.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내놓은 거예요. 금은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내놨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송아지.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춤추며 예배, 음식을 먹고 춤췄다. 이게 뭐예요? 놀고 춤췄다는 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아론 너무 비겁해요. 모세가 막 질타하니까
아니다. 내가 금을 딱 집어넣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어떻게 금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나옵니까? 그건 놀라운 기술이죠. 자기들이 빚고 만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막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왜 아론을 살려두시는지 몰라요. 예, 이거는 좀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세계관이 다신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바벨론 포로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본 사건 이후에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버려요. 계약 파기. 너희들과 하나님은 계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그 일가 친척들 거기에 가담했던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장자가 아닌데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쓰시냐? 이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그리고 자기의 일가 친척 3,000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슬프다. 금신상을 만들었고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을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도고 남을 위한 기도지 모세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모세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워버리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책에서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보응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3,00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섭섭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들 다 죽이고 너로부터 시작할게. 하나님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 죽인들 이거 잘못입니다 라고 항변할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안 된다고 생명 건 기도를 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과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몰아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가련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저 백성 내가 가는 길에 다 죽일까 봐 진멸할까 봐 염려해서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 터지는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내 사자를 보내서 다 너희들 보내줄게. 나는 같이 가자. 내가 가다간 저것들 다 죽일 것 같아. 다 죽일까 봐 못 가시겠다라고 머뭇거리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듦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모세를 쉬게 하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 사이에서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상을 섬겼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명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들과 이제 신혼 살림 동행 동거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니셨는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뽑아내기까지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장 작은 성막, 여러분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건 7평밖에 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속죄소 1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 탁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동행 동거하시겠다는 마음이 철저하게 넘쳐나는 것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지역을 가보시면요, 햇빛이 내리칠 때는요, 여러분 잠깐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무 그늘내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그 추위와 떨림 속에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동행 동거하신의 상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그들을 당시 가장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이끄셨는지, 황량한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 그들이 왜 여기에 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모압 평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새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여정의 기록, 말씀을 받을 때까지의 여정의 기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절절히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 기쁨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 동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